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좀 더워지네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습관이 쉽게 고쳐지던가요? 습관 고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로 가거를 찌들어 넣기 쉽게 고쳐질까요? 그 대답도 못 하시고. 이게 실제로 요즘 서양 사람들이 뭐든지 시작하면 우리보다 바빠요. 요즘 그 명상 관련돼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지금 추월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정서를 굉장히 안정을 시키는데 명상을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런 말을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은 별로 잘 안 맥히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세상을 맥혔더라고요. 몸뚱이를 훈련하면은 태권도 선수가 되고 레슬링 선수가 되고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훈련하면 되죠. 그런데 마음을 훈련시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몸을 훈련하듯이 사실상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 단련하는 게거든요.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렇게 법문 한번 듣고 그냥 돌아가서 그냥 여기서 그냥 깔깔하고 돌아가서 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부한 것을 여기 담아가지고 여기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명상 수행은 마음 훈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명상을 미국 권장을 하는데 그 인구가 과연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명상 인구가 많아졌다 이 말은 그만큼 국민 정서가 향상된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루도 안 빼고 집에 가서 저렇게 좀 해보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어쩐가 보려고 한번 해보고 생각나면 한번 해보고 그러다 안 나면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는 것도 몸 훈련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몸이 훈련된 것이 아니라 병이 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병 오죠? 절에서 명상 하자고 그러니까 날마다 밤새우고 참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살짝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해드려도 자기는 밤새우는 게 막 최고라고. 한동안 우리나라 불교가 막 절하는 게 붐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어쩌다가 40전에 30대 쪽에 한 3,000배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100, 800 꾸준히 하면 되는 일을 날마다 3,000배를 합니다. 무릎 관절이 성에서 남아요? 안 남아요? 네? 그렇게 하고도 무릎 관절을 안전하게 원한다면은 그거 이상하죠. 그거는 몸뚱이도 이와같이 지나치면 안 되죠. 지나치면은 안 되는데 마음도 지나치면은 안 된다. 이런 정도까지만 업무를 하면서 지금 유식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체가 밖에 있지 않고 나에 있다고 가르친 것이 유식이죠. 내 안에 내가 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그 주체를 밖에서 찾는다고 해요. 그 밖에서 찾는 것이 뭐냐?
이제 부처님, 뭐 이제 이렇게 밖에서. 그래, 내 안에 부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밖에 부처님은 찾고 있잖아요. 근데 밖에 부처님은 나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다. 내 안에 부처님이라야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이제, 뭐, 이 얘기를 한 김에 이제 철저하게 더 해야지. 그러려면은, 내 안에 부처님, 그 기도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 찾는 거예요. 밖에 부처님을 찾고, 밖에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지고, 그 정의가 내려지고 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도 방법이 잘못되면은 수없이 기도하다가 그냥 난리가 나죠. 옛날에 저도 그 대중들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고사님 한 분이 느닷없이 열심히 지금 정전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제 이럴 때에 이 기도를 주재하는 스님이 정말로 그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것을 빨리 멈춰줘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대중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을 하잖아요. 하는데 누가 하나가 목소리가 싹 바뀝니다. 이제. 목소리가 바뀌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바뀌는 목소리가 나와서 참 그 사람은 노래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노래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인데 기가 막힌 목소리로 변해버려요. 소리가. 이래가지고 막 고음을 이제 질러대면 그걸 놔두면은 슬쩍 가버려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때 딱 멈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 끌고 가는 것도 굉장한 이제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본인이 누가 끌고 가주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그런 현상이 오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제동을 걸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기도를 해서 이제 그런 경우나 뭐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이 오냐 그러면 밖에 부처님과 부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착각이 오는 거예요. 안에 부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밖에 부처님과의 만났다는 착각에서 오면 거기서 환희심이 나가지고 그 환희심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기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여물 소리가 듣기는 좋은데 그걸 놔두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날마다 이제 바깥 부처님 한 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그 환희심도 그런 환희심도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근데 요즘은 열심히 안 하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상황이 많은 사람들은 딱 제동만 걸어주면 그 다음에 제대로 길만 일러주면 기가 막히게 잘 갑니다. 근데 요즘은 열심히 안 하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다급에 슬픈 일이 막 다 쏟아져 나가지고 막 이 목소리에서 이게 막 처참한 이제 통곡소리가 섞어져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겠어요? 비마에 걸리죠. 비마에 걸리죠.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면 안 되죠? 네, 그럴 때에 누가 제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가 스스로를 딱 제재를 해줘야 된다. 자기가 제재를 해줘서 비마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아까 앞에 그렇게 바깥 부처님 만나가지고 환희심이 나온 것은 희마란 말이에요. 기쁘리자.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희마에 한번 걸려보고 비마에 한번 걸려본 것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만 오는 증상이거든요. 네? 맞죠? 네.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단 말이야, 아직. 그러니까 기도가 진짜 어떤 것인지를 몰라. 자, 우리는 이게 주체가 내 안에 있다. 주체하는 주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 무엇을 해야 돼? 내 안에 주인을 찾는데
전념을 하는 것은 참선이고, 또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참선 기도. 이건 아주 뭐 필수. 근데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다 해봐야 돼요. 본인이 해보고 딱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참선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더라. 아, 나는 기도하는 게 유익하더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참선을 해도 졸음만 오고, 기도를 해도 목만 잠기고, 몸만 아프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거짓말로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이 다 속아요, 거기는. 자기는 기가 막히게 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되면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면, 아, 저 사람 엉터리도 하는 게 금방 알거든요. 듣지만 말고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거짓말로 말해버리는 사람은 가르칠 약이 없어요. 가르칠 약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참선을 할 때 일어나는 상황들은 진실로 말을 해야 돼요. 진실로 말을 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다 안 잡혀. 이런 사람은 방금 너무 업이 중한 사람이니까 경전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전 공부를 열심히.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선, 연불, 이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본단 말이에요. 해보고 그게 안 되거든 감결, 경전 공부를 한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주먹을 딱 쥐면서 참선해야 되겠다, 연불해야 되겠다, 이 발심이 나오거든. 그때 다시 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도 잘 되고 참선도 잘 된다. 준비됐죠? 네. 오늘은 몇 쪽이신가요? 몇 쪽? 110. 또 순간에 많이도 갔네. 116쪽. 114쪽까지 하고 116쪽이 남았다면 당일, 신령, 산란, 부정지, 여기까지는 했다 이 말인가 지금? 한 차례. 그럼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죠 지금? 20수번내에 해당되는 자리죠? 20가지 수번내는 20가지 지역적인 번뇌다. 주역적인. 이 머리 숫자 수번뇌가 아니고 빠른 숫자 수번뇌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빠른 숫자 수번뇌는 지역적인 번뇌인데, 지역적인 번뇌 중에서 이제 이게 마지막에 왔어요.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방종. 방종은 뭡니까? 게으르고 안 하고. 이게 대부분이 부자 되고 싶은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부자 되고 싶다. 근데 그러고 부자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옛날에 그것도 전부 이게 중도 밀어나면은 공부도 못해. 밀어나면은 조금은 영리해야 돼.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산신가게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거든요. 산신님, 제발 저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 끝나고 책을 보니까 또 안 돼. 참, 100일 동안 공부를 해버렸으면 100일 후에는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나게 가면은 억겁을 가도 이게 중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 놓치는 경우가 내일로 미루고 이 다음으로 미루고 조금 뚱망뚱 세월 보내는 사람, 이 방이라는 사람, 자기 소일을 그냥 화성세월하는 사람, 이게 방일이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이 방일도
자기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방일도. 자기 마음이 방일을 하면은 좋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뭘 하면은 안 좋아. 이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일만 하면은 자기가 좋으니까 이것이 수번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일, 그 다음에 또 실력. 아, 이거 참, 이거는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잊어버리고, 외우려면 외웠다 보면 잊어버린 사람. 예, 잊어버린 사람. 근데 이게 실력이에요. 근데 이거 실력,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 근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영원히 공부를 못하느냐. 이제 부처님 당시에서도 가장 아주 미련한 사람, 참제비구 같은 사람은, 진짜, 이게 정말로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미련한 사람도 나중에 성불을 한다고 해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하죠? 부처님을 만나고, 스승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그 전에 능엄경 공부 들어본 분들 기억나실 텐데, 계속,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가져와라 그러면은 벌써 빗자루를 잊어버리고 쓰레받기 하나만 가지고 가는 사람. 예? 기억나시죠? 쓰레받기하고 빗자루 가져와라 그러면은, 먼저 말한 것을 잊어버려 뒷말만 기억을 해. 그 정도 되면 참 어지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성불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동양에서는 이 하늘천 따지 이것을 가지고 공부 안 되는 사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넉자를 몇 달을 해도 넉자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넉자가 그 정도. 그러니까 밀어나면 아예 그렇게 밀어내버려. 아예 그냥. 그런데 밀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밀어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달을 넉자를 해도 안 되니까 오직 하면 훈장이 소를 훈련시켰잖아요. 하늘 전 그러고 소를 딱 들고요. 따지 그러고 땅 내리고 훈련하니까 하늘 천 하면 소가 허를 나와요. 따지 하고 허를. 그러니까 그 훈장이 세상에 사람 놈이 저 소보다도 못하냐. 소도 3일을 가르치니까 하늘천 따지 건강 누르라고 하지 않느냐. 너를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너는 못 가르치겠다. 그리고 탁 떠나가려고 하니까 탁 붙잡는 거예요. 옷자를 딱 붙잡고 선생님 저는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다가 재미없으면 해요 안 해요? 이건 문제이래. 이게 문제예요. 일어난 것은 괜찮은데요. 하다가 많은 게 문제라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신념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신념. 보고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이게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넉자를 몇 달 만에 이제 겨우 얘가 외웠어요. 외우니까 훈장이 기가 막혀요. 넉자 가르치는데 이렇게 폭풍 터지는데 천장은 다 가르치려면 나는 늙어 죽기는커녕 내가 정형이 못 주게 생겼어 이제. 그래서 빠져 도망갈 방법을 생각을 했어. 이 훈장이. 그래서 방법이 탁 떠올랐어. 이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도가 없을 때에 일이 이루어져요. 훈장이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얘를 내 던지고 가려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이것을 3년만 읽어라. 넉자를 3년만 읽어라. 그래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눈만 뜨면 잠들 때까지 3년을 읽었어요 얘가. 그래서 3년을 읽으면은 그러면은 천지가 개백하는 소식이 올 것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되니까 넌 딴 거 절대 하지 말고 넉자만 읽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선생은 그냥 아주 재빨리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3년 동안 그것만 읽지요. 3년이 다 끝났는데 먹을 갈고 부서들어요 이 사람이.
글자는 넉 자밖에 안 되었는데. 예?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소식이 왔잖아요. 뭐라고 썼느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넉 자를 가지고 3년씩이나 걸려서 읽었으니 천자문 제일 끝에 있는 이끼연 이끼제 오노 이끼하는 어느 시절에나 가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공부 다 끝나버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미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려는 의욕이 없는 게 문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자문 넉자 가지고 석 달씩 걸리는 이제 3년씩 읽는 그렇게 미련한 분은 여기 안 계시니까 무엇이 문제냐? 이제 의지가 문제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실력 기운 있는 거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야, 나는 들어도 잊어버려서 와서 죽겠어. 아이, 걱정하지 말아요. 더 읽어. 한 번 더 읽어. 한 번 더 반복을 해. 예, 절대 안 잊어버릴 때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신령. 그 다음에 산란이거든요. 산란. 이게 산란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만나가지고도요, 보통 사람들은 그 길 가다가 누가 턱 부딪히고 가면 그냥, 아이고, 참, 턱 털고 가면 되는데, 아이고, 재수없이 오른쪽 이게 또 부딪히고. 이게 머릿속에, 부딪힌 거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몇 년 가요, 이제. 예?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한 번 안 쳐다본 것 가지고 또 몇 년 가요, 이제.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안 쳐다봐? 아니, 안 쳐다볼 수도 있고, 쳐다볼 수도 있는 것이지. 예? 이해가 돼야 해요. 사사건건이, 이게 일반 발생하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바글바글 끓는 게 이게 산란심의 아주 근본이에요, 지금. 예, 이거 유별나게 그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남자 쪽보다는 여자 쪽이 한 10배, 100배 더 심합니다. 예, 산란심이. 그래, 왜 그럴까? 할 일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할 일이 바쁘면은 산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을 정말로 시간표 정해놓고, 시간표가 할 일 없게끔 시간표가 비워놔두지 말아야 돼요. 하다 못하면은 오전에 금강경 읽자 그랬으면 오후에 시간표 없어. 오후에 또 금강경 또 써놔. 예? 시간표를 비워놓지 마라 이 말이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시간표가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한숨만 쉬자. 안 쉬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둥글둥글 하기 시작하면은 병든 망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자, 산란심, 그 다음에 부정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게 부정지예요. 뭐든지 삐딱해요. 삐딱하게 인식해요. 이게 지금, 예,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깜짝 놀란 게 지금 그 삼성대담에서 그 명상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들고 있고, 삼성 여기 우리 청년 다행히 참 그놈이 아주 참 성실하게 청년부에 나와가지고 참선 배우고 참선 중고등학생들 참선 가르칠 때마다 와서 저기를 했어요. 보좌를 많이 했어요. 얘가. 보좌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정신 무슨 요즘 무슨 치료 상담사 무슨 대학원 있잖아요. 심리 무슨 치료인지 그걸 가서 뭘 치료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놈이 교회생활 대학원을 마치고 그래 이제 무슨 2년 됐는지 이게 이제 명상 지도자로 삼성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월급 탔다고 얘가 쫓아왔어 그저께 그저께가 이게 왔는데 근데 이제 그 큰 재벌에서 그렇게 명상센터를 지금 세우기 시작하고 있고요. SK에서는 지금 동사섭 수행을 가지고 1,400원 동사섭 7,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대기업이 이런 것이 아니고는 앞으로 회사를 이끌고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린 게 지금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세상을 가장 빨리 감을 잡는 사람들은 역시 대기업들이더라고요.
정부가 잡아야 되는데 정부는 그 감 잡으려면 이제 몇십 년 지나간 뒤에 잡아. 늦어. 정부가.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이 부정지가 그렇게 문제거든요.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꼭 삐뚤어지게 인식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 걸려요. 이 부정지에. 그래서 지금 제일 여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예를 들면은 저쪽에 조금 지나친 사람은 다 그래요. 우파는 우파대로 부정짓기가 있고요. 좌파는 좌파대로 부정짓기가 있고. 거기다 특히 무슨 종북 쪽에는 부정짓기가 도를 지나쳐버리거든요. 부정짓기가. 저기 이북에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텔레비 나가지고 그 이북 실상 얘기하면은 막 수없이 협박들을 했었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 여기 끼어 넘어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이어부른다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고, 걔네들이. 어떻게 협박을 당하든지. 그게, 거기서 살던 얘기 와서 솔직하게 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것은 별소리 다 하면서 왜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정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그냥, 나는 이게 부정지가 있으니까 이거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을 자기가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참선을 해야 되겠다. 나는 연부를 해야 되겠다. 나는 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발심을 해줘야 된다고.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부정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부정.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 어떤 때는 이거 똑같은 이걸 보고 말이죠. 기분 되게 좋은 거라고 말했다가. 그래서 다른 때는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거 되게 나쁜 거라고 지 입으로 두 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감정에 따라서 이게 어떤 때는 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이 되고, 이것이 부정지예요.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친구가 어떤 때는 이걸 긍정하더니 어떤 때는 또 이걸 부정하거든. 그럼 쟤는 아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애야.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때에 어떻게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얼른 돌이켜보면 자기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사람의 심성 속에 이 부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하지 않은 선과 악이 선했다가 악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런 마음이 이 사람 속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는 거 변덕 부린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에는 그러더니 이번에는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밤낮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 사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랬다 저랬다 한 일이 없는가요? 더 많아요. 따져보면. 이해되시죠? 예. 이 부정지가 있는데 이 부정성은 이건 이제 뭐가 이제 부정성이라고 보세요. 해, 면, 심, 사. 이 네 가지입니다. 해, 면, 심, 사. 그래서 뒤에 가서 이가 이인이라 둘이 각각 둘이니라. 이제 요런 구절들을 주석이 없으면 주었다 깨나도 모르고 한문 박사 공자님을 갖다 줘도 공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문장 구조가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해설을 놓고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기 해설에서 한번 보시면요. 제일 첫 번째 방일했죠? 방일 했더니 이게 뭔가 보세요. 염정품의 맞고 그래서 염정품 하는 거 염정품을 막고 닦을 수가 없어. 방탕하게 흐르는 것으로서 성을 삼고 염정은 물들었다 깨끗했다. 이게 물드는 마음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이 이게 물드는 것 얼마나 이게 빨리 물드냐. 그전에들 지금은 그런 거 어쩐지 몰라도
그 장바구니 들고 가서 시장에다 맡겨놓고 춤추고 오는 거, 그거 뒷따던 사람이요. 처음에 안 간다고 뭐 이런 데 가냐고 펄썩펄썩 아주 제일 부정하다가 한 번 따라가서 구경만 하면 데리고 간 사람은 그 다음에 안 가고 뒤따라간 사람은 날마다 가고. 물이 그렇게 쉽게 든다고요. 네, 물이.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혹시 따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물 안 들고. 예? 예. 이게 물 안 들기가 정말 정말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부지런히 막고 여기서 끊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질 못해서 자꾸 물 드는 것, 이것은 선을 삼고 불방위를 방해한다 그랬는데, 불방위는 방해하지 않는 거잖아요. 방해를 안 해야 되는데 방해를 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게 마음이 자꾸 방해를 하도록 만든다. 자기를 오히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 야, 오늘은 내가 타락하고 싶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방해를 한 말이에요. 네? 방해를. 그런 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불방해를 방해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이런 그 마음이 방해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념, 이것은 모든 소열 인연에 능히 밝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성을 삼고, 능히 정념을 장애하여 산란을 소위로 업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 신념은 소위 말하면은 부딪힌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부딪힌 일에 대해서 기억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관심을 안 두고 부딪히면은 다 기억을 못해요. 예. 지금 집에서 여기 올 때, 여기까지 올 때 길거리에서 부딪히고 만난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억을 하요? 기억 안 하죠? 관심을 안 두고 보고 본 일은 기억을 못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게 산란심, 그래, 모든 소연, 반연 부딪힌 일에 마음으로 하여금 방탕하게 흐르게 하는 것으로 성을 삼고, 이게 방탕하게 흐르게, 방탕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산란이. 삼고, 능히 정정을 장애하여, 여기서 앞에 부정할 때에 이게 부정이 나와버립니다. 정정이 아니니까. 그러면 정정을 장애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일념이 그렇게 중요해요. 일념이 무렴이 되고, 무렴에서 더 들어가야 정이 되죠. 정은 뭐라고 그랬죠? 삼매죠. 네, 삼매. 정, 진짜 삼매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해버린단 말이에요. 삼매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한다. 그런데 이제 산란심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한 군데 이렇게 이게 어떤 일이든지 부딪히면 그대로 하라고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염불을 하는 것도요, 목적을 한 군데로 다 응시를 하고 관세음보사 하면 분명히 염불이 빨리 향상이 됩니다. 근데 염불한다고 절대 눈을, 시선을 한 군데다가 집중을 안 하고요, 정성한다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한세음보사 이렇게 염불하면 분명히 오랜 시간 염불을 해도 염불이 일념이 안 돼요. 염불 일념이 안 되면은 염불하면서도 온갖 것 집에 빨래를 놓은 거에서부터 짝수벌레에서부터 전세가 다 떠올라버려요.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관세음보살 한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관세음보살 이렇게 응시를 할 적에 대체적으로 관세음보살 가슴을 응시하든지, 안 그러면 가슴 무릎 있죠. 서서 부처님 이렇게 위에 오면 부처님 무릎 쪽에 이렇게 응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응시를 하고 염불을 해야 돼요. 되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정성 들이는 것 같지만은, 일념 된 것 같지만은 일념이 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념이요. 일념. 충분히 일념하는. 그래 이제 시선을 이렇게 집중해라 그러면은
참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선은 나중 일이란 말이에요. 참선을 할 줄 알으려면은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태권도를 배우려고 하면은 만 가지 다 소용없고 기마식을 먼저 쓸 줄 알아야 태권도를 배운다. 기마 자세를 할 줄 모르면 태권도 못 배운다. 기마 자세 하는 것이 이건 시선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기마 자세는 죽어도 싫다. 그리고 태권도만 가르쳐달라 그러면 죽었다 태어나서 태권도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 이게 어디든지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래 배우는 데 가도 말이죠. 차항 배우는 데도요. 차항 발성 기본 발성법을 안 배우고 차항을 하면은 밤낮 가성밖에 못 써. 진성을 쓰지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선, 연불 모든 것이 기본이 시선 집중이에요. 시선 집중을 기본으로 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일념으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념이 되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일념이 되고 난 뒤에는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 그냥 눈을 하늘 쳐다보고 해도 되고, 눈을 거꾸로 서서 해도 되고, 아무리 해도 다 상관이 없어요. 일념이 되고 난 뒤에는. 되셨죠? 네. 지금, 산란심, 부정지, 지금 부정지 하는 거죠, 지금? 예. 부정지는, 관하는 대상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것으로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대상을 잘못 이해한단 말이죠.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성을 삼고 능히 올바른 지혜, 정지를 장애하여 회범하는 것으로서 업을 삼는다. 이 업은 밤낮 그냥 이게 정지를 못 나오게 방해놓는 것으로 업이 된단 말이죠. 이상과 같이 20가지의 수번뇌 가운데 소수번뇌가 10가지, 대수번뇌가 3가지. 이것은 가유는 뭐예요? 거짓으로 있는 거예요. 가유.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심소가 있어도 수행하면 다 되는 이유가 실제로 있어버리면 수행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실제로 있는 놈이 아니라 상황 부딪히면 때마다 나타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부딪힐 적마다. 그래, 이고, 나머지는 실유가 됩니다. 언급된 대수번뇌 3가지는 방일과 신념과 부정지. 그래서 여기서 대수번뇌 3가지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보세요. 방일, 신념, 부정지. 이거 방이라는 놈, 이거는 다스리지 않으면은 공부 못한다. 방이라는 게으른 놈, 이거 안 다스리면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마음 정하셨죠? 그리고 신념, 그것도 보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이래서 하면은 공을 이루겠어요? 못 이루죠. 네. 그 다음에 부정지, 본 것마다 삐딱하게 보고 본 것마다 삐딱하게 이해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유식에서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밝힘으로써 이걸 안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사람이 자기 마음의 근본자리를 알면서 자기를 바르게 이렇게 다스려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식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부정심소, 이거 여기 보세요. 회면심사, 이겁니다, 지금. 회면심사. 회면심사는, 이게 4가지 부정심소예요. 여기서는 선과 염 등에 모두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면 선이나, 여기서 염자를 썼는데, 염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나 악에 모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느닷없이 선이 됐다, 느닷없이 악이 됐다. 어쩔 때는 물이 안 들다가, 어쩔 때는 물이 솔딱 들다가, 물이 안 들 때에는 누가 아무리 꼬셔도 탁 안 해요. 근데 어쩔 때는 꼬시지 않았는데 지가 먼저 가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게 부정심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네. 또 촉등이 정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부정심은 선악에 일정하지가 않아서 부정심이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 다른 여러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부지런하다가, 어떤 때는 안 부지런하다가. 이 사람이 이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되셨죠? 그 다음에 회자 보세요, 후회하는 회자지요? 악작하는 것이, 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회할 일을 악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후회할 일이라는 것은 잘못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이 후회가 남지요. 잘하고 후회하는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작이란 말이에요. 악작. 악을 짓는 것을 말하니, 악이 지은 바 업을 따라가서 후회하는 것으로 성을 삼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 한낱 잘못해놓고는 뒤돌아가서 한숨 쉬거든요. 옛날에, 아이고, 우리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 중에서 한 두 가지 예만 듣고, 한 스님은 한낱 부딪히는 사람마다 부딪혀가지고 싸움을 해. 그래가지고 계급이 낮으니까 싸움하면 두드러 막히밖에 더 해. 계급이 높아야 싸움하면 누굴 때리지. 계급이 낮을 때에는 윗사람 때렸다가는 그것을 쫓겨나지요, 그냥. 그러니까는 싸움 해놓고는 지가 두드러 맞거든요. 지지게 두드러 맞고서는 물길로 가지고 한숨 쉬고, 물길로 갖다 놓고 또 한숨 쉬고, 한숨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선배들이, 야, 제발 자식이, 너 좀 한숨 좀 쉬지 마라. 그러다 또 한 번 또 두드러 맞아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이게. 아이들도 업이 가지가지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또 사양되는 분인데, 이분은 공부가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부를 보통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문제가 아주 보통 생각 아니에요. 책은 이렇게 한 책씩 되는 책을요, 한 번만 쭉 보면 다 외워버려요. 다 외우는데 어쩌다가 안 외워지면 자기 머리통을 자기가 뒤지게 둥글해. 개파게도 고등법에 가니까 참 폴수가. 이게 저녁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스님은 베개가 이게 딱 요만해 동글동글동글해. 향나무를 가지고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그럼 이게 베개를 동그란 놈을 여기다 대고 자면은 잠만 들면은 콕 떨어지지. 그럼 또 뿔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졸면은 또 그걸 베고 또 누워. 그러다 한참 보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잠이 푹 들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톡 떨어지면요 망치 소리가 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퍽 떨어지면 퍽 이라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망치 소리가. 그래서 어째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잠이 깊이 들면은 떨어지면 이게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망치 소리가 나니. 그런데 그 스님이 나중에 이제 목면 들어가서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하도 그거 또 떨어져가지고. 예? 그 전에 내 스님 선수 김일이 보세요. 박치기 하더니 나중에 막 이거 줄줄 세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 뇌, 진짜 보호 잘해야 될 뇌를 갖다가 저녁에 잘 때마다 몇 번씩 그냥, 그 옛날 구들빵 그 돌멩이 아니요 밑에가 다, 예? 예, 돌멩이. 거기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돌멩이 하니까 또 저기네. 돌멩이 옆에 흙으로 해놓은데 떨어지면 덜 했겠네요. 근데 돌에 딱 맞아버리면 이게 진짜 망치 소리 났겠는데, 지금. 예, 깊이 잠든 것도 잠든 거고. 근데 위에서 거기가 돌인지 흙인지 어떻게 알아요? 방바닥 위에서 모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간 일에 한낱 후에 사람 만나고 뭐 사귀었던 사람한테도 한낱 후에
이게 후회가 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후회가. 후회한 틈에, 빨리 나가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라톤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 후회하고 마라톤을 계속 하면서 가야 돼, 지금. 그런데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래서 멈추고, 저래서 멈추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면합니다, 이게. 회했다, 다음에 면. 이게 수면이에요, 수면. 잠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요,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다가도 졸음 때문에 죽는다 그러거든요. 전시에도 전쟁 총이 막 퍼볼 때게 그때게 맨날 며칠 걷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총소리가 났거나 말거나 자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고 물에 떠내려가다가도 잠만 안 들면은 돌에다가 큰 바위돌에다 머리 부딪혀서 안 죽는데 잠든 바람에 그냥 떠내려가다가 빙 돌아서 팡 부딪히면 그냥 끝나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호랑이 12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안 죽는다 그러죠. 예. 이게 수면, 이거 굉장히 자기 일을, 자기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수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는 수면이 또 시도 없이 잠을 자는 것도 문제인데요. 눈 뜨고 잠자는 버릇이 들면은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눈 뜨고도 잠자요. 눈 뜨고 잠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걸어가다가도 졸다가 끝복해가지고 다리 다치고, 이런 경우, 이것이 전부 수면 번뇌에 해당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심사인데요. 심사는, 심자는 심구하는 것이고, 사자는 사찰입니다. 심구, 사찰. 심구는 깊게 연구하는 거예요. 깊게 연구해서 찾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찰은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는 거예요. 가장.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연구해야 될 것을 연구해야 되고, 찾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나무방 살림이 뭐가 들었는가 연구하고, 지금 저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이걸 연구하고, 이게 난감하단 말이에요. 할 것을 못하죠. 근데 이 업이 유별나게 심한 사람이 있어요. 심한 사람들. 근데 전에 중로로 다 보면 그거 참 잘 보이거든요. 와서 공부에 대해서 궁금증이 끝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만날 적마다 야, 스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묻는 이런 사람들, 여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스님이 누구하고 친한가? 요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친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어떻게 됐다 또 이런다고 이제 친하다 보면 야 온갖 것이 또 소설까지 써요. 이런 이제 병폐들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것을 연구하고 관찰할 것을 관찰하면 누가 잘못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자기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랑도 한남 갔다 오면 와인사스 주머니부터 검사하고 이런 거 아주 이 얘기 아주 내버두고 좀 푹 좀 놓고 살면 오직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좀 놓으세요, 놔. 신랑이 좀, 제발 좀, 가다가 좀 예쁜 처다 있으면 좀 제대로 만나고 좀 재밌게 놀라고 좀 내일 더 그냥 편안하게. 그래야 집에 들어오면 우리 마누라 최고 그러지. 도대체 저는 마누라 지금 무서워가지고 밤을 일어나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안 하지 뭐. 근데 이제 이거 저기 하는 말인데 이게 남자들이 심각한 건 더 심각해요. 남자들 심각한 건. 그분 지금 요즘 안 와서 말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심각해.
마누라한테 바람 피우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 들켰는데 쫓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너도 피워 그러더라고요. 그럼 빨빨 울면서 어떡하면 좋으냐고.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참, 안 똑똑하니 칼소 별걸 다 묻는다 내가. 똑똑하면 날마다 남자 하나 집으로 불러들여버려. 뭐가 걱정이야. 네가 피우라겠잖아. 그러고 피워드려버려. 아무리 그랬다고 지가 했다고도 그래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 버리지 뭐 그런데. 그렇게 생긴 놈은 그렇게 하고 그냥 그만둬 그냥. 말 그렇게 한 놈은 그 몰라 따라 살아. 에? 뭐가 그리 겁이 나서. 에? 아이고 그 거짓말일 것이라도 미안해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똑치 못한 여자들은 만나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이라도 저리라도 고민. 자기가 자기 고민거리 만들어가지고 살아야 돼. 자, 그 심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가 제일 끝에 가서 이게 나왔죠? 이럴 때에 이는 뭐가 이냐면은요, 회면이 하나고요, 심사가 하나입니다. 심사 뭐냐요? 찾고 살피고 하나죠 지금. 찾고 살피고 하나. 회면 하는 것은 한낱 잘못해가지고 후회하고 졸고 후회하고 졸고 이게 그래서 이 수면하는 이 수면 번뇌를 잠자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무슨 번뇌라고 하냐면요, 습관성 번뇌라고 그래요. 이 면자를 왜 습관성 번뇌라고 하느냐면은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이것은 습관성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해야만 되는 것들 아니에요, 잠자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것은 그 시간이 되면 자연히 자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번뇌하는 번뇌이기 때문에 이 회자하고 면자를 하나를 묶어요. 묶어서 회면 번뇌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회면 번뇌라고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된 번뇌고요. 대부분이 수면 번뇌라고 바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번뇌를 그냥 면 번뇌라고 안 그러고 수면 그러면 둘 다 합치면 잠자는 거죠. 근데 잠자는 데다가 악행을 저지른 거, 회자가 같이 두 개를 합치니까 회면이 결국은 수면 번뇌인데 회자를 섞어서 회면 번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4개였는데 그렇게 합치니까 두 가지 번뇌가 됐죠. 두 가지 번뇌인데 각 이에는 각각 또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놈이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렇게 각각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떨 때는 선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악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가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거의 이 유식 30성문 여러분 지금쯤 되면 거의 외웠으리라고 보는데 좀 외워졌죠? 네. 우리 대답이 외워졌죠? 언제까지 외우려고 이제 이렇게 네? 이거 좀 정말 좀 외우세요 이제. 이거요. 이거는 외우고 설명을 들어야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쏙쏙 들어가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나갑니다. 15송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15송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앞에까지가 제6의식의 마음자리를 설명을 했죠. 제6의식. 제6의식에는 이제 기억을 다 하는가. 선의 심소가 몇 개? 11개. 옳지. 그 다음에 번뇌가 근본번뇌가 몇 개? 6번뇌. 그 다음에 20수번뇌. 되셨죠? 20수번뇌에다가 4부정심이 들어갔죠. 네. 이게 의식의 심소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가장 대표적으로 11개의 선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근본 번뇌가 있고 6개 6번뇌 있었죠? 예. 탐, 진, 지,
만의 악견. 네, 6번 내였죠? 네, 그러다가 지금 공부한 것은 20가지 수번 내였죠, 지금. 네, 20가지 수번 내에다가 4가지 부정, 4부정식까지 이렇게 제6의식이 가지고 있는 심소였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할 이 부분은 전5식, 5관의 의식의 심소란 말이에요. 5관의 심소. 5관은 뭐예요? 안, 이, 비, 설, 심. 5개죠? 5관. 5관의 심소를 우리가 이제부터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은 이 5관의 심소가 어떤 말이냐 그러면 눈 하는 것도요. 보는 것만이 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있어요. 눈에도 식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귀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있어요. 듣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오관의식, 이것이 이 의식이 있는데 이 오관의식을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앞전자 의식, 면전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면전의식은 뭡니까? 내 의식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의식이에요. 지금. 아래야식이 제일 깊이 들어있는 의식이었죠. 네. 그 다음에는 말라식이 그 다음에 들어있는 의식이죠. 그 다음에 육식이 그 다음에 들어있는 의식이죠. 그리고 면전의식, 이거는 전오식, 전오식이 면전의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의식이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의식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종이에요, 종. 내 몸의 종은 뭐냐 그러면 전오식이 내 몸의 종이야. 그러니까 눈, 귀, 코,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길을 가려고 하면은 눈이 보여야 가지요. 이게 그러니까는 앞을 보고 가려갈 수 있는 종이 이놈이고,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를 피하고 소리를 이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딱 귀가 이렇게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눈, 귀, 코, 향, 좋은 냄새가 나면 좋은 냄새, 나쁜 냄새가 나면 나쁜 냄새, 이렇게 해서 면전에서 실제로 작용을 하는 의식은 이 오관의식이에요.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오관의식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의지근본식하야 근본식을 의지해서 오식이 수연현 호대. 오식은 안입이 설신, 의자 빼놓고요. 안입이 설신까지입니다. 예, 오식이 수연현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는 인연 따라 나타난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눈의 인연은 뭐예요? 빛깔이 나타나면 눈이 작용을 하죠. 예? 눈앞에 뭐가 나타나면 눈이 딱 작용하잖아요. 예, 번개불이 살짝 지나가도 착 가서 작용을 하잖아요. 아무리 빠른 것도 눈이 가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나타나면 작용을 해. 예, 소리가 나타나면 귀가 작용하고, 냄새가 나타나면 코가 작용해요. 이렇게. 그래서 수연하는 것은 조건 따라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상황 따라서 나타난다. 나타나는데 혹구, 혹불구가, 혹은 다 함께, 혹은 불구는 따로따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혹구, 혹불구. 이건 뭐냐 그러면 눈이 하나 작용을 하는데요. 여건이, 여기서 혹구는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작용을 하고, 어떨 때는 조건이 안 갖춰져도 작용을 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건이 다 갖춰서 작용을 하는 것, 눈이 오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의식인데요, 눈이. 근데 이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눈은 9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눈 작용을 해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눈은. 예. 그런데 귀는 8가지만 있어도 작용을 해요. 하나가 없어도 작용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7가지만 있어도 작용을 해요. 2개가 없어도 작용을 해요. 그러면 딱 따져보니까 눈이 확실히 이 몸의 제일 주인이 될 만하다. 조건이 구비가 돼야만 그때가 눈은 작용을 해요.
구비가 안 되면 눈은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구비되는 조건을 제가 여기서 설명할 것이고요. 혹 불구는 9가지 조건이 다 안 갖춰져도 작용을 한다 이 말이 불구. 그래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도파 의소하며 파도가 물을 의지하는 것과 같으면 그러면은 이 파도는 지금 전오식입니다. 지금 안입이 설신 이게 파도예요. 근데 이 파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면 파도가 물이 없는 곳에서 파도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눈, 귀, 코가 작용을 하는데 눈, 귀, 코가 제 8 아래아식이 없이는 작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래아식을 바탕으로 해서 작용을 한다. 그 마치 뭐가 같으냐? 파도가 물에 의지해서 파도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물과 파도는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래아식과 전오식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제 그 정도 이해가 돼야지. 금방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런데 물에서 파도가 일어날 때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물에서 파도가 일어나던가요? 그렇지요. 그것이 인연전자예요. 바람, 조건, 상황. 그러면은 이 조건이 강하게 오면은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조건이 미미하게 일어나면은 파도가 일렁일렁 하다 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는 것이 깜짝 놀랄 것이 나타나면은 강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눈이 부쩍부쩍부쩍. 그런데 시원찮은 것이 나타나면 아이고 안 봐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맞죠? 예.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이 마음자리를 참 이게 유식에서 얼마나 잘 밝혀놨든지 이 마음자리 이 유식을 공부하고 나면은 지금 무슨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뭐 밤낮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 때문에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자기 때문에. 예, 자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자기 때문에 가난뱅이가 되고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못 사는 것이지 누구 남 때문은 절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본식을 의지하면서 오식이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나타나는 이 조건을 다 갖추거나 다 갖추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 마치 파도가 물을 의지해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은 눈이 작용하고 귀가 작용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아래아식을 의지해서 작용한다. 이 말이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해서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됩니다. 안식은 구연이 있어야만 현기될 수가 있다. 현기는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안식, 눈은 9가지 인연이 갖춰져야만 작용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9가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눈이 작용하려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눈을 이렇게 딱 눈 가려버리면 눈 작용해요, 못해요? 못하죠.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거의 눈과 이 상대방 물질과의 거리가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간. 그 다음에 눈은 작용하려면 비광자, 빛이 있어야만 작용을 한다. 컴컴한 마음에 눈은 작용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능엄경에서 이제 아람존자와 부처님과의 문답에서 상당히 이걸 잘 밝혀주셨거든요. 야, 너는 지금 무엇으로 이 물건을 무엇으로 보느냐? 제 눈으로 봅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 눈으로 본다면은 컴컴한 밤에는 왜 못 보느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 가만히 생각하더니 빛으로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그만 못 본다는 걸 이미, 그죠? 빛이 비춰져야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빛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대낮에 장님은 왜 못 보느냐? 그러니까, 아, 맞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빛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참, 무엇으로 보지? 여기서 탁 화두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두를 걸어주시는 것은 전부 이와 같이 근거 없이, 쓸데없는 그냥 엉토당토하는 이런 화두를 그렇게 하신 게 하나도 없어. 부처님께서 하신 거는 전부 이렇게 꼭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그걸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드신 게 부처님이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눈은 조건이 거리가 있어야 되고 밝은 빛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근년 그래가지고 안근이 이 눈에요. 하나 이제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다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청황적배 흑의 빛깔까지 이 안근 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인간에게. 내가 내 속에 빛깔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빛깔 나타난 것을 반응을 안 해요. 빛을 보면은 여기서 아 이거 파랗네 이건 빨갛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속에 그 빛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가지고 있는 이 빛깔은요 어느 정도로 더 찬란하냐, 이 세상에서 별의별 빛깔도 눈 속에 들어있는 빛깔처럼 아름다운 빛깔은 이 세상에 없어요. 눈 안에 가지고 있는 빛깔을 이 세상 물건은 따라가지 못해요. 이 세상 것은 하다 못하면 길거리에 있는 잡초 하나라도 사람이 만들어낸 소산물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걸 능가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눈 비벼보면 그냥 안다니까. 눈 비비면 막 옷에 빛이 반짝반짝 별 빛깔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빛깔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어디 가서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빛깔이 실제로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행주자고 할 적에 딱 나타난 경우 어떤 경우냐.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해서 삼매를 적극 권장하는 이유가 그래요. 딱 삼매 속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이건 장관이에요. 이 장관. 그 장관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은 이 세상 보는 눈이 또 달라져요. 근데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체험해 보지 못하고 말만 듣는 사람은 말로만 하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근에는 그와 같은 그 자기 눈 속에 뿌리 같은 근이 있는 거예요. 눈에 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계연. 경계는 뭐냐 그럼 하면은 그 눈앞에 나타나는 놈들이 경계죠. 눈앞에 나타나는 놈.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나타나면은 이걸 보고 이렇게 가려내는 자기 능력이 또 있어요. 아, 눈 이거요. 얼마나 미세한 것을 가려내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 눈이. 예? 이 눈이 이게 가려내는 거, 이거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리 컴퓨터가 능하고 또 능해도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텔레비전 한번 나왔는데 어떤 처자가 나왔는데 주산 12단짜리가 나왔어요. 12단. 그래서 너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세계에서 12단 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데요. 자기가 제일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숫자 계산하는 속도가 지금 이 앞에 지금 금강경 다 써놓은 거 있죠, 지금. 저만큼 많은 것이
숫자를 빽빽하게 써놔도 이렇게 한번 딱 지나가면 그냥 다 계산 딱 끝. 예?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컴퓨터는 입력을 해야 저걸 계산을 하더니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입력할 수 있대요? 컴퓨터가. 절대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그전에는 8단, 9단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12단까지가 있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제, 그런 마지막 단수가 이제 주산의 마지막 단수는 뭐가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 그 인연이 돼야 되겠는데, 참 인연, 아니, 불자들이 좀 그런 애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인연이 되면은 이거 참선과 직결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최종의 단계, 정말로 할 수가 있다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문제를 안 보고 저기 있는 문제가 뭐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낸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 돼야 이제 아주 완전히 신의 경지에.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 예, 가능할 수가 있다. 이 자기 하는 연입니다. 이게 자기 연. 그 다음에 보세요. 분별의연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전에 공부들 했죠. 자기, 창작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자기연이요. 그러면 분별의연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크다, 이것은 적다, 이것은 빠르다, 이것은 더디다. 이게 가려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가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염정의연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별의연부터서는 무엇이 작용을 하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6의식이 작용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눈을 가지고 요거 하나 가려내는데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이 기계가 눈 속에 들어있는 안근, 그리고 빛깔, 거리,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기연, 이게 창작 능력하는 거, 이게 딱 놓고 보면 이걸 막 이게 분석하는 기가 막힌, 이거 뭐 기계로 말한다면 이게 딱 보는 순간 자기들끼리 딱, 그래서 딱 완료해가지고 이것은 무엇?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러한 논법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쳤으니 인도 문화가 얼마나 향상됐겠어요. 예? 그러면은 제6 의식이 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염정의연, 그러니까 제7 말라식이 또 작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식의 작용은 벌써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지력, 잠재력, 이게 말라식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을 얼마든지 다 추구해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작용만 하는데 눈이 보고는 말라식에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하고 그냥 보고 분별하는 의식의 활용의 한계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말라식의 한계까지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란 말이에요. 되시겠죠? 8번째 근본의연, 그러면 제 8식입니다. 이제 아래아식입니다. 8식. 예, 아래아식. 그러고 나서 9번째가 뭐냐 그러면 종자의연이에요. 종자요. 이게 종자는 뭐냐? 전생의 시예요. 전생의 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어도 전생에 잘 들었던 노래는 감흥이 빨리 오는데 전생에 안 들었던 노래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서 감흥이 안 오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전생의 시가 같이 작용을 해요. 같이. 그렇게 해서 눈 하나가 이것은 무엇이라고 분별을 해낼 때에 이렇게 9가지 조건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해요. 이것이 뭐다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 주고받고 하는데 그 시간이 그야말로 찰나에 일찰나에
900 생멸을 한다 그러니까 900번 이상 작용을 하면 우리는 그걸 감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페라벨 1찰나간에 페라벨 계산이 다 끝나가지고 이것은 무엇?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근데 그 계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는 모른다 이 말이야. 예? 얼마나 빠르든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속에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사니 예? 안타깝도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야죠.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 작용을 하는데 눈이 하나 작용하는데 이렇게 이와 같이 9가지 인연이 있어서 작용을 하고 그러고는 그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식은 안식과 비슷하지만은 어둠 속에서도 들을 수가 있으므로 명연을 제외한 8년으로 듣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귀는 컴컴해도 작용을 한다. 그러죠? 비실, 설신, 이 셋은 빛은 물론이고 거리도 필요 없으므로 공명 이연이 없는 7년으로도 식을 발휘할 수가 있다. 작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혀도 빛깔이 무슨 필요해요. 혓바닥 작용하는데 낮에만 작용하고 밤에는 못하지 않잖아요. 예? 먹는 건 컴컴하거나 말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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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기는 혓바닥은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거리가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런 모든 시기 조건이 다 갖춰서 작용을 하는 것은 오직 눈뿐이다. 예? 눈. 그리고 나머지는 예, 이렇게 예, 다 갖추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갖춰져도 예, 마음을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는 부분적인 것으로만 작용을 해도 마음 작용을 하는 기관들은 덜 정밀하다 이 말이에요. 눈처럼 다 갖춰져서 작용을 해야 정밀하죠. 네, 정밀하죠.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혹구, 혹불구, 그 다음 장에 그건 다 아는 일이 됐고요. 되셨죠? 마지막에 도파의수 여기 됐죠. 파도가 물을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니 물결이 큰 것은 도, 작은 것은 파. 파도 그러면은 파도 하는 파자는 물결 파자예요. 산들산들 하는 이 파랑 이것은 파자로 쓰고요. 이 도자는 큰 파도입니다. 이제 막 산같이 움직이는 물결 이것은 이 파도 도자로 쓰는데 예, 물결이 큰 것은 도, 적은 것은 파입니다. 예, 파도는 예, 파랑이니 전오식이요. 물은 제8식입니다. 그래서 8식인 물에서 파도, 곧 전오식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바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듯이 8식에 의지하고 있는 전오식이 바람의 연을 만나서 파도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눈이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제8 아레아식을 의지해서 눈은 작용을 하죠. 그런데 눈에 작용할 거리가 나타나야 눈은 작용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거리가 나타났죠. 그러면 수건하고 작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가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귀에 들리는 것이 있어야 귀는 또 작용을 해주고 모든 것이 상황이 와야 작용을 하지 자기 혼자서 생겨나는 마음은 없다. 마음은 혼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식 전부 보고 듣고 배워서 지식이 이루어져.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그동안에 한동안 조금 침체기가 오고 잘못 갔던 방향이 뭐냐 그러면 경전 필요가 없이 경전 배울 필요도 없이 무조건 참선만 하면 성불한다는 이런 개념을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가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막 침체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배우면 배우만큼 식견이 늘고,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식견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세상에도 저쪽에 어느 데 가면은 빨가벗고 착살 가지고 먹고 사는 인종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또 약과예요. 지금도 식인종이 살아있어요. 사람을 먹고 살아. 예. 그거에 이런 것이 왜 그럴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요. 예? 배우지 않으면은 도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퇴보하는 거예요. 인간은 의식이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의식은 진화해 나가는 것이지,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화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배운 것을 더 잘 알고,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배우고 난 뒤에 그때 참선이다. 이렇게 가닥이 나야 돼요. 내시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지식은 다 갖춰졌는데, 아는 것으로는 어찌까지 갖춰졌는데, 아는 것이 인격화되지 못했을 때에 인격화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예. 근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놈이 참선해서 인격화 할 것이 해봤자 뭐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절대 바탕으로 하고, 그 공부가 이루어진 그 공부를 인격화하기 위해서 참선한다. 그리고 인격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